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애써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늘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싸울 것은 싸우고 이길 것은 이기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끊을 것은 끊고 잡을 것은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이 얼마나 때가 악한지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서 지금도 주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만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실 때에 기적과 같은 일도 베푸시는 성령님 오늘 밤도 역사해 주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시리여 우리 가운데 거하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고 혹 설명을 하다가 막힘이 없게 해주시옵고 혹 풀어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 지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감격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활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밤에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저를 신령 가운데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코로나는 아닙니다. 접촉한 사실도 없고 그렇지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저하고 관련했던 그 노회에서 이번에 영신교회 김두분 목사님 제 친구 선교사님의 뭐 됩니까? 아내의 오빠가 되면 뭐라 하지? 선이 천왕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천왕하지. 그러니까 뭐 저는 아니지.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의 아내의 오빠 천왕 그죠? 그래서 뭐 아주 탤런트처럼 잘생긴 목사님인데 오늘 뭐 뉴스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뉴스와 또 한 자세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참 조금 전에 들어온 저 소식으로는 270명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지금 150명 검사를 했는데 28명이 지금 확진되었고 그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확진돼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요. 또 그리고 참석한 최근에 교회 예배와 회집에 참석한 분포도가 교회 성도들 이상의 외부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참 제가 대형교회 참 고마워요. 오늘 그 영신교회에 계신 분이 월요일 12월 7일 제 생일날 월요일날 주암산 집회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관 중에 이 사람이 나 주암산 월요일 기대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대바에 올라간다고 올라갈 때 10시에 올라가서 김밥 먹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오후에 4시쯤 내려오는데 보니까 주암산이 본당 다 폐쇄가 되고 주방도 다 폐쇄가 되고 걸려있던 모든 제가 21일부터 제가 집회가 잡혀 있는데 모든 플랜카드 탁 뜯어내고 완전히 지금 폐쇄되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듣기만 들었지만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들려도 모르겠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물론 제가 좀 알량한 그런 이기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형교회 이번에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저 우리 신부님도 저도 월요일 날도 자주 올라가고 금요 주암사는 뭐 제가 주강사로 자주 출발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이렇게도 보호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또 다음주 집회를 위해서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교회에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 컨디션 조절도 그렇고 새해를 여러분 목회자가 준비할 때에 우리 가정도 주부도 한 해 그 계획할 때 힘들잖아요. 오는 주가 이제 공동회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우리 은퇴장 목사님부터 저기 어린 하영이까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나름 이렇게 늘 하영이가 또 발 맞죠. 그래서 인대 다쳐서 뭐 방기부스 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던 중에 이제 주암산 집회를 이제 보니까 앞으로 2주 정도 이게 주암산을 폐쇄하면 저는 집회를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름 또 어떤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저한테는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새해를 잘 숭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여러분 다 같이 참 조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게 역학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행동 반경은 그죠?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 교회 이 정도면 돼요. 그죠? 뭐 또 우리 생활 현장 그런데 참 이제는 좀 이렇게 가고 뭐 연말에는 갈 것도 있잖아요. 좀 내려놓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우려가 되기도 하고 대구 지역은 여러모로 확진자가 좀 적은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곳 제가 속한 이 동대구노에 동중시찰 목사님들이 또 연관해서 대구 총기독연합회에서 문자가 날아오고 지금 우리는 대구는 2단계이지만 교회만큼은 1.5단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30% 늘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또 2단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다른 외지에 있는 분에게 말할 때 대구는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참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시라도 좀 교만하고 마음에 안일한 생각 가지면 그때는 선두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늘 신중하게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중하게 언어와 행실을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너무 이렇게 길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 말씀 육신인데 이 말씀을 전해놓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신이 인간이 이걸 정해놓고
한 주 내내 고심하고 어제도 얼마나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밤새도록 내가 고민했다 하니까 사모가 코만 콜콜 고 잠만 자더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밤새도록 했는데 예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 여러분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메시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 계시는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확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신비를 딱 걷어치워버리면 우리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신비입니다. 저 양반은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라.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막 고래고래 막 대들다가 그냥 성령 임해가지고 신비지 신비.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면 다 신비. 그런데요 우리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신비가 있긴 있는데 신비주의는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요 이성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산다는 건 이성은 안 되지만 이거 신비인 거죠. 시간과 공간 사이에 예수님이 신인간 되었다. 이것도요 이거 이성은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닌데 신비로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말장난 같지만요 신비적 경험만 추구하는 신비주의로 흘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나 신비주의를 너무 이렇게 좀 배제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내 신앙에서 보여주는 그 신비한 믿음조차 외면해버리면 이성주의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해서 펀디멘탈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본주의라고 해서 이건 뭔가 이 근본주의라는 이건 참 이야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어떤 철학과 이성과 사상과 문화 속에서 그저 세워지는 그런 이론 말입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이것으로도 신앙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은 우리가 신비주의나 이성주의나 근본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비가 많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만 깨달으면 그 뒤에 웬만한 신비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저 양반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병이나 이건 아주 그거는 그 신비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는 정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절대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만으로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또 설명한다는 건 그것도 이론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거룩한 인간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이게 오셨다.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그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정말 환희스러울 만큼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나, 이런 정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부터 정신 좀 생각하게 돼요. 말씀이 육신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로고스, 이게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는 그 당시에 이데아, 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늘 설교를 자주 하고 듣긴 했지만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이 진짜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다, 신은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이성이고 이것이 이데아다, 신은 존재를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들 그 로고스 알지? 로고스 신 알지? 그 신이
죄를 짓고 더럽고 유한하고 병에 시달리고 시기와 원망을 뜻하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신으로 생각하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요한이 차용을 했다. 빌려와가지고 성경에 적용해가지고 너가 로고스 말하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육신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로고스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막 행하시면서 신의 아들로서 기적을 막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도깨비다. 헬라 말은 도케티즘이라는 말인데 영지주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거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저 이거는 영적으로 그런 일일 뿐이야. 요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이단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지. 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하나는 영이시지만 영으로 있는 그분이 사람이 됐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로고스는 신이기 때문에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원망시키지도 없고 병도 없는데 그런데 설명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신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가당착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신이 갖다 우리는 그런 신 안 믿는데 왜냐하면 그건 참신이 아니고 이성의 이데아 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몸 입고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고 유한하고 사망의 몸에 빠진 내 인생을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 되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놀랍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가져가고 야 니 왜 그래 내가 나도 니 탓인데 그랬다 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그럼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부모가 막 노력하다가 자녀 입장이 돼가지고 야 나도 이거처럼 꼭 그게 저만큼 표현하지만 신이 자기 창조한 피조물로 모습 와가지고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인간이 경험하는 걸 다 경험하면서 10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서 또 나면서 피곤해하고 지치고 전도하다가 지쳐가 쓰러져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얻어먹고 여자한테 마시면서 막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단들에게는 시급할 얘기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그 당시는 도케티즘, 가연설, 영지주의 그 영적으로 뭐 더 영적으로 하는 거다. 설명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10달 만에 태어났고 살다가 그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정도 느끼시고 어떻습니까? 한계도 느끼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예수님은 완전 100% 신이지만 100%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김진성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건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뒤죽거리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 됐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의 힘 자체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 벌레 같은 내 몸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로 느껴지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어제 오늘 고민하다가 얻은 대답이 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그냥 쉽게 말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네 자궁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고, 요셉에게 너 처녀인 너 아내가 아기 뱉거든, 무서워하지 마, 데리고 와, 성령으로 잉태됐거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성경 찾아보면 뭐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오늘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성경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되는 그 과정이 뭐랬는가 하면 성경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 찾아보면요, 전부 다 그 안에 성령으로 됐다. 심지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산에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알을 낳는다는 말을 하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이가 네 안에서 태어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러니까 말씀 육신에 넣어서 뭔가 성령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와 더불어 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천지만물 지으시고 예수님 땅에 보내셨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은 성령님이 계시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인식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병목처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막 지으신 것 막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이승환 성도님과 이복성 성도님은 어쩌면 처음 들을 때 다른 분도 모르겠어요. 말씀 육신되는 과정이 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모든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를 하는데 초대교회 성령이 부으시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국하신 그것을 다 이해시킨 그 장본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교회가 뭐가 떠나면 안 돼요? 목사 떠나도 괜찮아요. 장관 떠나도 괜찮아요.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교인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모여서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가대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레이션이 30명 있어도요, 그거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로고스잖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저러분 든다고 때 말씀이 육신되는 것처럼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좀 신비한 얘기입니다. 중간에 누가 보입니까? 중간에 사람 누구 같아요? 신부 같죠? 신부는 신부. 선교사. 신부보다는 선교사라는 게 더 맞아요. 1840년에 벨기에에서 7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드 베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20살에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서 이름을 다미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선교사가 되기 원했고, 3년 후에 그의 형 아우구스테가 하와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되니까 대신에 이제 23살 때 형 대신에 호놀룰루 하와이로 이렇게 선교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거기에 전염병들이 많아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병 환자들이, 불치병이라고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요, 그 당시에 수천 명을 몰로카이 섬에 있는 칼라우 파파 반도라는 곳에 격리 수용시킨 거예요. 이곳은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육로로도 노새로도 못하고 가는
그런 아주 외진 곳에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팀들이 최소한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그냥 주면 안 되잖아. 영적으로 돌봐야지 싶어가지고 누굴 보내려고 하니까 그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자원해라 하니까 4명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6개월만 하고 쫓아나왔다가 그렇게 교대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원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 드 베스터 다멘 신부라는 사람, 다멘 선교사입니다.